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쪽에 많이 앉으셨네요. 예,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콩군 백군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도 있을 정도로 이쪽이 따뜻하고 좋은가 봐요. 예, 사실 저는 설교할 때 습관적으로 이쪽을 많이 보고 설교하는데 예, 잘하셨어요. 예. 어떻게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오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인인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을 섞어놓고 그 얼굴만 가지고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춰보라 그러면 정말로 그것을 구별하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섞어놓고 그 사람들의 집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저희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 얼굴이 하얗고 머리는 금발이고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섞어놓고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굴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출신 국가만 못 맞추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얼굴 가지고 나이를 맞추는 것도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이나 서로 그걸 또 잘 못 맞춰요. 제가 캐나다 유학을 34살에 갔고 그때 아이가 2살이나 있었는데 제가 레스토랑 들어갈 때마다 제 얼굴이 동안이라고 자꾸 미성년자 아니냐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예. 아 진짜 그랬어요. 예, 그랬고 또 이제 그 카지노 그 도박하러 간 게 아니라 카지노에 가면 밥을 아주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 가서 밥을 많이 먹는데 이제 들어가면 미성년자 아니냐고 저에게 항상 그 가드가 탁 이러고 있다가 오라 그래서 예, 신분증 보자고 아이디 보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섞어놓고 골라보라고 하면 저희는 골라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양권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만의 약간 느낌이 있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만의 약간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일본 사람도 저희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같은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얼굴만 가지고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국가 등을 알아보기 힘들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함께 섞여서 같이 생활하다 보는데 그 얼굴만 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저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 것 같다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원래는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얼굴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지 교회의 직분자인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해요. 나의 말과 행동, 나에서 풍겨나는 이 향기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향기와 능력과 영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요? 항상 웃고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는 것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조건 참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얼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부수적인 것이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얼굴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얼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나는 왕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 안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사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대림절기를 한번 기쁨으로 맞이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점을 통하여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죠. 유대의 왕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이고, 그렇죠? 권력과 명예, 사회적인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로마 정권에 대항할 때 독립군같이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부를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항상 품에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길 가다가 로마 군인을 만나면 조용히 가서 그 칼로 로마 군인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야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지만 일찌감치 그 사상에 심취하여 열심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부니까 여러분 힘도 세고 몸도 좀 거칠고 성격도 화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당원에 가입해서 내가 로마 정권과 싸워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야, 저분만 따르면 나라가 독립되고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로마 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여러분 아시죠? 무리 속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빼내서 그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한쪽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내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나의 왕 예수님을 과연 누가 범하랴?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권력으로, 힘으로. 마찬가지로 권력과 힘과 그러한 것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열정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 그러한 열정이 있었음에도 그가 예수님이 붙잡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도 붙잡힐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유대의 왕이 저렇게 힘없이 붙잡히고 아무 권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실망감과 나름 배신감을 얻어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는가?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것으로 유대의 왕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 한 자리씩 갖게 되겠죠? 라고 하며 서로 싸우잖아요. 또 어떤 제자의 엄마는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을 나중에 좀 높은 자리로 높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자 그들이 믿고 따르던 유대의 왕이라는 권력 기반이 사라졌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 제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음 당한다는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왕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자기는 정치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구나.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을 이처럼 약속해 주셨구나. 그가 깨달았을 때 진짜 왕으로서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품자 그의 삶이, 믿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왕이죠, 왕과 구주로 삼아 주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고백했죠. 임금과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임금은, 왕은 육적인 순종과 충성의 대상으로서 고백하는 것이고, 구주는 영적인 순종과 충성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한때 그가 믿고 있었던 정치적인 유대의 왕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와 명예, 권력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완전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과 육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그 백성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서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얼굴, 말과 행동,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를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러한 고백이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이제 초에 불을 하나씩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주 동안 초 4개를 불을 밝히고 성탄절에는 마지막 5번째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며 12월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어 새로운 절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달려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지를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상대적으로 세상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나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할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년 반복되는 때이고 절기라 할지라도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안으로 내가 날마다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그냥 일상 속에서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라 특별한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이 대림절기 동안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이러한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왕이 다스려 주시는 인도와 보호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임금과 구주라는 표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에요.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왕, 임금, 오늘날의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임금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임금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하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할 때 예수께서 이러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뭡니까? 억눌린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공평하고 평등하며 모두가 행복한 삶,
그것을 보장해 주는 자가 왕이고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셨다는 것,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우리를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조금 맛보도록 이 땅에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의 인생이 천국과 같은 삶으로 날마다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도와 보호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요, 종이요, 그러한 어떤 청지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도와 보호, 정의와 공의로 억눌리거나 억울함이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대신하여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자신의 왕으로 믿고 따르지 못했을 때 베드로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제가 목숨 걸고 맞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당장 없음을 걱정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자기의 왕으로 보지 못했을 때 인간은 항상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성질 급하죠. 화를 잘 내죠. 작은 일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조금도 예수 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구주로 믿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진정한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며
근심과 걱정, 염려의 파도로 인하여 고민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결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임금, 왕 그러면 나에게 위해 억압하고 압제하고 군림하는 지도자를 연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이러한 지도자 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폈을 때 사울의 집권 초기를 보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질투의 감정이 나중에 증오의 미움의 감정으로 변질되게 돼요.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할 목자의 역할을 대신 맡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그러한 장소로 풀가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역할을 왕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자기의 본분을 잃게 되자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 본분, 그 명령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백성을 위하여 정치했던 사울이 이제는 백성을 죽이고 억압하고 자꾸 공격하고 그들을 전쟁터로 몰아내는 그런 왕으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쫓고 죽이는 목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의 불순종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목자의 사명을 그가 버린 결과 자기도 망하고 그의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었을 때 나를 치리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시원한 물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바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는 이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기 기간 동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발전하고 도약하는 이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손대는 일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대림절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